우리를 늘 안전하고 보호받는 피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이며 주님만이 참 도피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또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피성 되시는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올 한 해 무엇을 주 앞에 열매로 나타냈는지, 최종은 믿음의 열매만 주께서 받을 것인데, 오늘 또 그 주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지 신기하죠? 이런 거 하나라도 그렇게 감사로 받고 적용하면 되겠죠. 뭐 내일 새벽에는 기도를 이제 안 하니까 딱 36장까지 떨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게 반대편이에요. 이제 살인자와 이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자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 이걸 나누지요. 오늘은 이제 도피성이 피할 자들은 이제 앞에 보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이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는 이 반대편이 이제 이것과 반대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도피성은 몇 개라고 합니까? 6개요. 그리고 동쪽에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어제 지도 다 보셨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그 분깃을 줬잖아요. 그쪽이 동쪽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까지 동쪽. 그쪽에 3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3개, 총 6개. 거기에는 이제 이방 사람도 도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레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라고 늘 설명을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고요. 레인들에게도 가축은 줬다고요. 가축을 줬으면 당연히 가축이 먹을 양식까지를 포함하겠죠. 그래서 초장인 거예요. 근데 레인은 어디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도피성이요. 그 성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보게 되면은 도피성은 어디죠? 교회죠, 교회. 간단해요. 여기 성경 읽어보면은 이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누군가 그것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반대편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와 반대편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살인을 했어요. 이게 고의인지 우발적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만 도피성에 피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서 그걸 분별을 해요? 성 입구에서 누군가가 그걸 보겠죠. 거기에 두세 증인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성주 제사장이 그걸 살핍니다. 살펴서 신문을 하겠죠. 지금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문을 하겠죠. 그러면서 맞다. 너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구나. 그러면 이 성에 들어와. 그리고 그를 보호합니다. 근데 일단은 사람을 죽이면은 그 생명값을 묻는 거예요. 누가 묻겠습니까? 가족이 물겠지요. 원수를 갚겠지요. 내 자녀나 내 부모를 죽인 그 살인자가 앞에 있는데 그 용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죄는 죄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고요. 그 공의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잖아요. 그 공의가 없으면은 이 세상은 무질서로 바로 변할 것입니다. 그 공의가 사라지면. 그래서 공의는 필요하잖아요. 이게 율법인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살인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피성 만들어 놓으니까 살려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남은 죽였어도 자기는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죄값 받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목숨값하고 바꾼다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고의성이야. 이것이 증명되어지면은 그 자를 도피성으로 만들입니다. 내어줍니다. 다른 사람 손에 죽도록.
그런데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은 그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 언제까지 두죠, 사모님? 예. 그 성주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이제 풀려나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성주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엘리야 나오면 어떡해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성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보시라고 그 모든 예를 다 드러냈잖아요. 그의 성주는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한 분. 그 성주, 그 제사장이 죽으면은 자유롭다 얘기하잖아요. 여기 십자가인 것이죠.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살인자이든 뭐 살인자는 어찌됐든 간에 살인자잖아요. 그게 고의든 우발적이든 간에 사람을 죽인 자 아닙니까? 그러면 살인자인 것이죠. 그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렇게 성을 통해서 안전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죄인된 우리들을 살려내겠다. 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발적으로 죄를 짓든 고의적으로 죄를 짓든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어쨌든 간에 그들을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판결할 수 없잖아요. 너는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니?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니? 어떻게 판결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그들을 살려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전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피성은 교회라고. 교회로 들어와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결은 누가 합니까? 성주 대신 제사장이 한다니까요.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죄를 졌든 고의적으로 죄를 졌든 간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인도하여 성으로 도피하게 하는데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피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가 어렵지요? 불편하잖아요, 전도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나의 체면도 있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케 하는 어쩌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아니해 가지고 그가 죽게 되면은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재판했던 그 빌라도나 헤롯이 핑퐁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어주지요. 그러면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어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내 손에 피가 없다 그러면서 대야에다가 물 받아놓고 손 씻잖아요. 이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리고 20장 26절 27절 보면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얘기를 한다니까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의 피가 내 손에 없다라고 해요?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건 죽음인 것이잖아요. 사망이 죽음이니까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제지하지 않으면은, 그 앞에 가로막거나 그의 손을 이끌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면은, 그건 뭐예요? 본 조건이에요. 내가 보았는데, 사망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를 부르지 않았다든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든지, 손을 이끌어서 그를 못 가게 하지 않았다든지 하면은 뭐라고요? 그 핏값을 나한테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상관없습니다. 안 보이면. 죄를 물을 때도 고의적, 우발적, 이걸 좀 묻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데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지를 듣지 않으면, 다른 말로 전도를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제갈 길을 가면은 그 사람의 그 피는 내 손에서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 20장 26절에서 27절,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거의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과연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지금 도피성에 당도하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피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역설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무조건 교회에 오면은 만사형통?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거의 물질적인 측면이 강하겠죠. 여기에는 건강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다 배우면서 충분히 살펴보았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갔던 그 굴이 무슨 굴이죠? 막벨라 굴이죠. 굴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덤하면은 아주 무서운 것을 생각하고 종짓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은 몇 냥을 받았죠? 30냥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 30냥 받으려고 예수님 팔았을까요? 다른 의미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그 받은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 갖다 줘 버리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기겁을 하면서 그 돈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뭐 했죠?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사서 뭘로 썼습니까? 나그네의 무덤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무덤, 이건 뭘로 산 거죠? 핏값으로 산 거예요. 핏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나그네의 무덤인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나그네요.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들, 이 순례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막빌라 굴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나그네의 무덤으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것이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도피성인 거고요. 그런데 무덤 하면 죽음만을 생각하니까, 아니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면서 지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놓고 왜 다시 그 도피성이 교회이고 교회는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철부지들이 얘기하는 소리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생각들 아닙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지 그 가운데서 아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라고, 거기에 보아 있었군요. 거기서 진주가 발견되는군요.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아닙니까? 이것이 막벨라 굴이며 이것이 도피성이며 이것이 무덤이며 교회라니까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자기 부인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이 나옵니까? 그 사랑은 참 사랑인 거잖아요. 참 사랑은 오직 나를, 내 목숨을 상대에게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도편석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교회는 나를 죽이는 무덤이지.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색깔로서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다르잖아요. 이 가운데도 옥신각신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요즘 삭신이 막 쑤셔가지고 자꾸 옥신 그러는데 옥신각신 이 교회가 그러더라도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발적으로 사람 죽이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사람을 안 죽입니까? 사람 다 죽이지. 형제를 라가로만 해도 그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인데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성경에서 율법으로 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길 가는 여자를 쳐다만 봐도, 음력을 품고 쳐다만 봐도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욕만 해도 권사님, 늘 권사님 재물 되는 거예요? 권사님 몇 명 죽였어요? 많이 죽였죠. 이런 고백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아니 누가복음 19장 그 바리새인 그거 안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저는 주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중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를 살펴보면은 그리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늘 이 하나님의 진실된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 이건 우발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들어가는 건데,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면 문 앞에서 막아버리고 우발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람 죽인 사람들이 거기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죽인 자가 가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내 예배 안 받으면은 하나님까지도 원망해 버리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은 목사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찾으셔야지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면은 그 목사는 싹꿈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 있는 분들은 잘 보시고 이 교회가 참 도피성으로구나. 그리고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워졌구나. 이것이 막벨라굴이네. 다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자.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이 도피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도피성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산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저도 사실 이런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좀 민망스럽기도 해요. 제가 온전하게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또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나도 잘 살아야지, 이런 다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달려간 분도 계시겠으나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따름이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으로 내가 부인되어질 때만 진정한 사랑이 올라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부인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고 교회 가운데 평강이 있으며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복된 하루 힘차게 시작하도록 도우시며,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옥죄일지라도 그 환경에 자신을 맡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